지난주에 나눴지만 26절 말씀은 23절부터 사실 봐야 됩니다. 23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에 그렇게 해서 나를 쫓으면, 내 말에 순종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24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더욱더 강조하는 것이, 너희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정말 내 말에 불순종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말 그대로 예수님이 무엇을 더욱더 강조하시냐면,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강조의 포인트가 다릅니다. 많은 경우 예수님께서 천국을, 너희가 나에게 정말 순종하면 너희들은 천국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말에 불순종하면 너희는 지옥에 갈 수 있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조 포인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26절을 제가 요약해서 말한다면,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 말씀이고요. 이거를 마태복음 10장 33절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26절의 말씀을 제 개인적으로 의역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는 너희를 지옥에 보낼 것이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무난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좀 은혜되고 이렇게 좀 격려도 되는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지옥의 얘기를 하게 돼서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를 열고 그 말씀을 한번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는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먼저 선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회개가 먼저입니다. 많은 경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회개 없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들을 많이 겪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접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것이 회개였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영접하는 것은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영접을 한 다음에 그 영접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자로서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음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안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기쁨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 얻은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땅히 믿음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기뻐하며 생명을 드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역의 초기에는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중간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복음의 능력들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수많은 아름다운 그리고 귀한 이 천국 복음의 메시지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죠. 이것들이 다 예수님이 사역 중간에 하셨던 가르침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 후기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갈 때가 점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사역 후기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었던 말씀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심판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9장 26절의 이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이 사역 후기에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지옥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는데 지금 9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분량으로 보면은 3분의 1 정도니까 초기에 어떤 초기 사역에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9장 5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날이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보내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은 사역 초기가 아니라 이제 사역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이게 나눠주는 얘기가 정말 그 마음 중심 안에 있는 어떤 그 간절함이 나오게 되죠. 예수님께서 사역 후기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싶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자, 주님이 사역 후기에 심판과 지옥을 더욱더 우리에게 강조하셨다면 오늘 이 2016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심판과 지옥의 말씀이 사실은 더욱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경의 지식들을 늘리고 어떤 생활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의 이것저것 원리들을 찾아내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된 삶을 돌이켜 이제 거룩함과 정결함 가운데 나아가고 그렇게 준비되어지며 이제 곧 오실 그리스도를 정말 기쁨 가운데 열렬히 그분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많은 경우 아직까지도 선한 어린 양, 우리를 위해 생명을 던지신 그런 분으로만 인식하고 그 어린 양의 컨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생명을 들이셨던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어린 양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위해 또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실 뿐이 아니라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 후에는 이 천년왕국 열방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그분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심판주로서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조명하며 예수님을 새롭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한 구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진지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적용하며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이것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말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것은 나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내 말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 그래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끄러워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 복음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짧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말씀은 다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은 한 번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곱씹고 곱씹으면서 진지하게 한번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사도 바울의 개인의 고백인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가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서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정말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 동일한 것처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교단의 교리나 어떤 세상의 이론이 아니라 말 그대로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 안에 정말로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 감동과 그 감격 그것이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감격과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마땅히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은요, 시작은 할 수 있지만 끝은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이 나는 매일의 삶 속에 이 복음에 대한 감격과 그 은혜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이 했던 이 고백과 동일하게 복음이 생명인 것으로 인하여 이거 하나 때문에 이들이 목숨을 걸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지식들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그대로 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육의 생명, 언젠가는 벗어버려야 될, 죽게 될, 썩어 없어져 버릴 이 땅의 생명을 당연히 육의 생명을 영의 생명을 얻기 위해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다 여기지만 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평신도로 섬길 때 잘 아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 별로 이렇게 잘 섬기는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너무 열심히 섬기시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가장 늦게 남아서 혼자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막 땀 흘리고 이렇게 너무 열심히 섬기셔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굉장한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그분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할 기회가 돼서 식사를 나누면서 그분을 격려해드리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다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 당연히 이제 이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구원의 감격이 있으셔서 섬기는 거라 생각하고 당연히 이제 구원의 어떤 확신에 대해서 이제 묻게 됐는데 이분이 주저함 없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 이렇게 열심히 섬겼던 것이 구원의 감격과 감동 때문이 아니었구나. 그런 거 없이도 구원의 감격 없이 구원의 확신 없이도 이렇게 땀 흘리며 늦게까지 수고할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내 몸이 힘들어도 주님을 당연히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섬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 복음을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단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붙잡았기 때문에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는 바로 그 진리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이제 디모데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스승인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마지막으로 전해주는 편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언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스승이 죽기 전에 제자에게 마지막 남기는 당부. 이거 뭐 어떤 거를 얘기하겠어요? 야 집에 그 가스불 안 잠근 것 같다고 좀 잠궈라. 이런 거를 유언으로 하진 않겠죠. 정말 진지하게 그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거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승인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유언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뭐 열심히 해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이게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스승이 제자에게 주는 마지막 당부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의 삶은 단순히 종교가 기독교인 분들 손 드세요라고 할 때 자신 있게 그냥 담대하게 저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쓸 거를 못 쓰고 돈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 아니면 내 몸이 부서지도록 그냥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선교지 그런 오지로 가서 1년에 한 번 꼭 그 선교를 하는 것, 뭐 이런 것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우리 시대에 이것이 적용되어지는 것을 볼 때 저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블레셋에 이제 골리앗이 매일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다는 것은 그 군대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이스라엘에 수많은 군사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그냥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왔다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아직 정상적으로 군대에 모집될 수도 없는 어린 나이의 다윗이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가서 내가 나가서 하나님을 능욕하는 저 사람을 때려눕히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갑니다. 나가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하면서 나가서 그를
쓰러뜨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다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생을 조금 하는 것,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삶의 여정을 다 보면 그가 받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생명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순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시대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단순히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고 성경을 갖고 다니는 것을 다 이렇게 보여주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이런 장식을 단 옷을 입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무너진 곳, 그 이름이 회방을 받고 그 이름이 능욕받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그 분노를 가지고 일어나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을 위하여 싸울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한 자는 곧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당연히 복음을 위해 살지 않겠죠. 복음을 위해 살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또한 그를 부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말의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은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시요 또한 그분이 그리스도 왕으로서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그분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군사로 다윗과 같이 일어나 복음을 위하여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영광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 문장 안에서 나눠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견이 없습니다. 다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진리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눠지게 됩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구원자로서는 믿는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자로서 믿는 사람들의 그 퍼센테이지와 비교한다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훨씬 적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 안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셨고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줄어들겠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을 천사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9절부터는 우리가 잘 몰라요. 9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하늘에서 사라졌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 하늘을 계속 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을 우리가 믿으려면요, 다 믿든지 안 믿으려면 다 믿든지 적당하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으로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우리가 동일하게 다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정확한, 더 분명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이 그것을 먼저 증명합니다.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직접. 자,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마태복음에 보면 동일한 문장이 나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부터 해서 동일한 이 메시지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 그 16장 27절에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9장 26절에 동일한 내용을 약간 다르게 마태복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것이고 그때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이제 2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 24장은 이 복음서의 계시록이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짧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냐면 두 하인의 비유, 그 다음에 10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이런 비유들을 설명해 주는데 그 모든 비유가 무엇에 대한 비유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시고 나서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한 비유로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면 또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기꺼이 2번, 3번도 죽으실 수 있는 예수님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심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 그 후에 심판에 합격되어져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던 자들에게는 이제 천국 백성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그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억울해하지 않고 기꺼이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는 말의 의미는 주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 열방의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붙잡아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구원의 감격에만 여전히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일어나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자들은 이 땅에 임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맡겨진 그 일들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생명을 걸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고난을 받는 그러한 자리로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능력과 은혜와 그러한 담대함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간을 통하여 충만히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